문이 열렸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문을 어디든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스테판 홀란이라는 사람과 마크 레빈이 같이 쓴 이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나이 48살에 폐암 진단을 받아서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나중에야 오진이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자는 우리 인생에는 실패와 아픔들이 교차되고 있지만 그것이 제1막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 우리에게는 인생의 제2막이 열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제2막을 열 권리가 있지만 꿈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오늘도 우리는 아픔과 실패와 여러 상황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인생 1막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전환점이 되고 거기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제2막이 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접하면서 문득 작년에 돌아가셨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또 그가 늦은 나이인 94세에 썼던 믿음이란 책이 떠올랐습니다. 알다시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에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 인생의 제2막을 연 사람으로서 그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티 운동으로 수십 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65개국의 분쟁 지역에 참으로 분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 말년에는 피부암 선고를 받아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시간들로 시한부 인생을 살았지만 4개월 만에 완치해서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살다가 그는 100세, 작년에 100세의 나이로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이에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책에서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의 일생은 마치 야곱의 인생과 같았다. 수없는 좌절과 무너짐 속에서도 때마다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 엎드린 자기를 찾아와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은혜를 여셔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야곱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됩니다.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었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 이기적이었고 간교하며 입만 열면 거짓말에 능한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망의 광야 한가운데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어서 그는 인생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다가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야곱을 언급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왜 야곱만 사랑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불의하냐? 하나님은 거짓말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다. 하나님이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어떻습니까? 28장 다 읽지 않았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망으로 노쇠했던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그는 가로챕니다. 근데 그것이 들통나자 부모의 도움으로 머나먼 땅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의 기약 없는 망명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까지가 90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900km면 2200리가 넘습니다. 지금은 금방 갈 수 있지만요. 5000년 전, 5500년 전에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광야에서 3일만 가도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죽음의 길로 돌아선 거지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기약 없는, 미래가 없는 절망의 광야로 내몰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며칠을 지난 다음에 밤에 잠을 청하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광야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반전의 역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과 자기가 연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0절, 12절, 13, 17절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여기서 사닥다리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스테어웨이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데 보니까 레더라 되어 있다. 그래서 사닥다리, 층계, 돌탑을 쌓았다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가서 야곱이 그 광경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문이 열렸구나. 할렐루야. 그 절망의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늘문이 열렸음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 나다니엘을 부르시면서 이 장면을 재현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볼 것이다 하면서 야곱이 봤던 사다리의 천사의 그 광경이 바로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르는 광경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the way. 나는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그때 나타났던 야곱의 사닥다리 그리고 나다니엘이 봤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인 자기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은 헬라어로 호도스입니다. 정확하게는 헤호도스 그 길인데 그 길을 RSV 성경에서는 The Way라고 번역하지 않고 Highway라고 번역합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렸다. 여러분 오늘 예배 보는 여러분들에게 절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앞이 막힌 여러분들에게 5월달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그 나라 갈 수 있는 그 복이 열릴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부족한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상처를 줄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덮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열어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오늘 우리의 숙제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늘문이 열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면서 야곱에게 했던 말 속에는 다분히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문이 열어주는 영적인 복을 연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내 자손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이 땅에 티끌같이 자손들이 많아져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내가 누렸던 은혜를 자손들이 누렸던 은혜를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영적인 복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다음 세대까지 영적인 전달자가 되겠다는 책임감을 같이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죠. 너의 다음 세대에게 또 땅을 주겠다는 것은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광의적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버이날에 여러분 선물 얼마짜리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다 적어서 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보다도 곱하기 하고 0 몇 개 붙여서 하나님이 주실 하늘에서 주실 상속분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식들이 선물 적게 줬다고 용돈 적다고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받는 선물이 여러분 약소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준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 상속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늘의 땅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개념은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들이에요. 여기서 대접 시원치 않게 받았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실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하고 천천히 땀 흘려서 밑바닥에서 그리고 구석에서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여러분들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 상속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약속 주십니까?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겠다. 번성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번성의 약속은 결국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12지파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완성해 우리 가운데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지만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떠나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타까웠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우리 때에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누리고 우리 때에 끊어진다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는 게 뭡니까? 석관교회 우리 세대에서 이 영적인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드린다든지 자녀들이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고 산으로 들러다니고 해외로 다닌다든지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지겠습니까? 영적인 복이 이어지는 것에 하나님이 염두를 두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영적인 복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 숨을 거두는 시간에 땅을 분배하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상속분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적인 복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며 인생을 떠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거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오늘처럼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돌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늘문을 열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셔서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갖다가 하나씩 취해서 12지파들이 거기다 돌 무더기를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혹시 여기 돌 무더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주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신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기적, 여러분의 몸이 낫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데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너머에 있어요. 다음 세대에 있어요. 그들도 영적인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아름답고 책임을 가져야 될 성경 구절이 시편 112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더 크게 읽어야 돼.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도 적어내시보세요. 한번 얼마인가. 저는 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없더라고요. 재산이 없더라고요. 목회를 했기 때문에 평생을. 여러분도 얼마나 있습니까? 집 한 채? 금반지 한 10돈? 여러분 자식들에게 줄 게 많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게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적인 복을 전달받으면 여러분이 줄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영의 복의 전달자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힘든 세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달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 사명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자는 다음 세대에 영적인 복을 전달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의 연결선에 서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이 되어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많은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뭐겠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신 긍휼의 복이에요. 은혜의 복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이 복을 유통하는 자로 사는 것이 하늘문이 열린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야곱을 통한 영적인 복이 사방으로 나갈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은혜였고 그 어떤 곳에서도 하늘문이 열린 모든 자들을 통해 이루실 유통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뭘 주고? 축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축복을 전달하는 자예요. 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긍휼, 은혜, 사랑, 긍휼, 이 모든 용서,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유통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심으로,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심으로,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심으로, 우리 엄마가 있으므로, 우리 아버지가 있으므로 우리가 은혜를 전달받을 수 있는, 유통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아파트 배수관 공사를 한다고 해서 며칠 동안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요. 그 서울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수돗물을 정화해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왜 아파트에서 못 먹고 있을까? 시커먼 녹물들이 나오고 누런 녹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십 년 된 배수관에서 녹슨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며칠 동안 청소하고 다 참으로 새로운 청동관으로 교체하니까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로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차 있지 않으면 자녀들이 먹을 물이요 녹슨 물들입니다. 녹물을 먹습니다. 은혜의 물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물을 먹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누려야 돼 우리가. 오늘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장로님의 말 한마디가, 목사의 말 한마디가, 설교 하나가, 찬송이, 기도가, 오늘 예배가 다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와야지만 은혜로 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되고 짜증이 되고 뭐든지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되고 하면 다 그게 그 비판으로 가고 짜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유통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은혜의 유통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뭡니까? 소리 없는 거예요. 말 없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티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없이 녹아지는 거예요. 빛은 한 번도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살려요. 주님은 이 땅의 수많은 물질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왜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셨을까요? 말없이 녹아지는 거예요. 은혜는요, 말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는요, 말없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는 말없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유통자의 삶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야곱은 그가 서 있는 곳뿐 아니라 그가 마지막 생의 순간까지도 그가 사는 지역과 부족, 가족들에게 은혜의 통로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창세기 49장을 봅시다. 야곱이 어떻게 죽었는가? 죽기 전에 바로 12아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12지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12명의 그 머리에다가 손을 다 대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분량대로 축복해 줬습니다. 각 사람에 맞게끔. 그런 다음에 33절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축복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거뒀습니다. 주님 날아갔습니다. 야곱이 했던 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간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인생이 다툼을 물려주거나 분쟁을 물려주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축복을 유통하고 은혜를 물려주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에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 은혜의 통로가 막힐 뻔한 사람이 있죠. 어느 날 선지자 사역이 힘들어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은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다 집어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떼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를 40일 동안 인도하셔서 모세가 기도해서 회복했던 그 굴로 인도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모세가 기도했던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그리고 13절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로는 What are you doing now? 네가 뭐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번역입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주님은 잘못한 거 책망하거나 그 불평했던 거 책망하고 꾸짖은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적으십시오. 회복한 엘리야가 어디 갑니까? 19장 15, 16절에 그는 세 사람에게 갑니다. 아람 왕을 세울 사람, 도리어 광야로 들어가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고 새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해야 될 사역을 맡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유통되는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들을 다시 살리는 역할이에요. 일하게끔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래전에 장경철 교수님이 쓰셨던, 서울여대 교수였던 장경철 교수가 썼던 은혜를 유통하는 삶,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2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저자는 특별히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로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사로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집사로 불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에 연명하기보다 여러분은 은혜를 유통하는 자로 불러주기를 더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권사가 됐는데 자꾸 집사라고 부른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난 분이 있대요. 왜 목사님은 자꾸 나를 권사 내 집사라고 얘기하나? 창피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은혜를 유통하는 자, 축복을 전달하는 자에 대한 그런 사명을 가졌다면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길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제까지? 내가 오늘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것처럼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심판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야곱도 심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만약에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갔다. 갑자기 막 뭐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못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깨버렸다. 그럴 때 심판 컴플렉스가 있답니다. 천둥이 친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자기 몸에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닌가라는 심판 컴플렉스가 있답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올시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야곱도 심판 콤프레스에 있었어요. 갑자기 광야로 몰아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길에서 바단 아람으로 900km를 가야 되는데 그의 인생은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다른 음성 듣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장로님 왜 이런 말을 하지? 저 집사님 왜 이런 말 자꾸 하지? 말이 많고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거기에 민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매 순간 때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너를 보호하겠다. 너의 자녀들을 끝까지 내가 함께 도와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 음성만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것은 사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살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 약속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다툼이 많았어요. 우물 문제 때문에.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툼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웃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먼저 화해를 청하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장의 27절입니다. 창세기. 이삭이 그들에게 너희가 왜 왔느냐? 날마다 우물을 뺏어가고 싸우더니 왜 나한테 화해하려 왔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그때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한국교회, 석광교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전도지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도 전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과 우리 가족과 함께 내 인생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화려한 전도지가 아니에요. 화려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동행한다는 확신 때문에 바울은 승리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또 조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영어가 하나 들어갔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이 팩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바로 팩트이다. 요즘 많이 쓴 말이 있습니다. 팩트가 뭐냐? 청문회에서도 그리고 정부 국회의원들이 잘 쓰는 말, 팩트가 뭐냐? 여기에 진실이 뭐냐? 이렇게 물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주절주절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내가 못 살겠다. 그게 팩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룰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절망의 땅 한가운데서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 드립니다. 그게 17, 18절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하면서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자들은요, 하늘을 향해서만 늘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변과 세상에 보여줄 최고의 전도 전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잔잔한 선한 영향력과 향기가 스며나가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레베카 피펫이 썼던 빛으로 소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거는 왜 빛으로 소금으로 하는 책을 썼는데 레베카 피펫이 여잔데요. 유독 이 책에는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가?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많이 하셨는가? 이들은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직분을 자랑했던 자들이에요. 자기 어떤 의식을 자랑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삶이 없었어요. 얘들은 삶이 고립됐어요.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됐어요. 녹아들어가지고 생명을 주는 빛과 소금의 삶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도 전략의 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이직분 저직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자꾸 여러분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을 보여주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사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쪼잔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물질 하나 때문에, 건강 하나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가를 좀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의 삶, 이 인생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일상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계속 지속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문이 열린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늘문이 열렸다면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영적인 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제발 녹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썩은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오늘 은혜의 통로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이 찬양 같이